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도록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건데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본뜻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잠깐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는데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모습의 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을 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에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또 평안히 살게 하시고 땅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런 응답이 있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친근한 분으로, 가까운 분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도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의 하나님,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멀어요, 멀어. 좋은 분인 줄도 알겠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분인 줄도 알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그 축복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먼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네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리시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세요. 그걸 소원이라고 했어요. 소원. 이걸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소원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소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건데 이게 뭐지? 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욕망, 거룩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대답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걸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마음속에 막 그런 욕망을 일으키시는 거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일을 하려면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욕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방편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에스겔 36장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다는 것과 거리감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자주 깊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원을 이루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자주 만나자는 거죠. 그 만남의 통로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진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시간 되면 기도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108번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탑을 돌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분들의 그 열심과 그 정성은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높이 평가할 만한 열심이죠.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비는 것이라면 우리는 차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통로로서의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 성취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그분과 친밀히 졌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일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아닌 보통 분들의 기도는 그들이 믿는 신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소원을 언제 얘기하나,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여 교제하다 보면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죠. 처음엔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계속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게 되잖아요. 자꾸 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얘기를 않고 멀찌감치서 보고만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얘기를 나눠봐야 알아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가 있죠. 나를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못 여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훌륭한 분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분과 친해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 자체에 이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좀 바로바로 응답도 좀 해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드리면 안에서 예 알았어요 하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아예 그냥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은데 찾으면 찾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문을 두드려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놓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기도와 응답에 약간의 이 공백이 있어요. 텀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변화입니다. 변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 주고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화할까요? 우리 신자는 예수 믿으면 변하거든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예, 맞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딱 오직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대? 그럼 그건 변한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은 사람인데 사람이 변했대?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알 수 없어. 진짜 변했는지 척하는 건지 몰라.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했다? 그거 의심스럽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잘 안 변하는데 예수도 안 만나고 변했다는 건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변했는가? 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또 잘 안 변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믿어도. 기도를 할 때 변합니다. 기도를 하면 변화돼요. 성격도 변화되고 사람의 성품도 변화돼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 물든다.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친구와 물들어. 하나님과 자꾸 만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작년 초에 성령의 열매 맺는 한 해 할 때, 작년 초에 제가 설교할 때 신의 성품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도 일어나는데 말씀 듣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머리에서 멈추고 끝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기도할 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 안 하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설교 들은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 삶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니는 것만큼, 오래 믿으면 믿은 것만큼 변화를 일으키죠.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뭔가가 빠진 거죠. 뭔가가 빠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서는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가다가 망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변화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 내 나름대로 오래 믿었는데 내가 잘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조율하시는 겁니다. 조율. 맞춰보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럼 언제 조율을 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처럼 돼요. 주님의 뜻도 내 뜻처럼 되고 내 뜻도 주님의 뜻처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주님의 품은 뜻같이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마음먹은 이 뜻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마음속에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주님의 뜻이 맞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시면 좋은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마음속에 네가 어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떤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기도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아이를 주시면 이런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뭐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사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훈련을 하겠다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5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를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나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해가지고 많이 속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준비는 진작에 끝났는데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셨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결혼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다 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때,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데 그때를 모르면 그냥 답답한 거죠. 그냥 안 되는 것만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기는 길었어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길었던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게 결코 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잘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율.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길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일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다렸어도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은 마음의 평강으로 기다리는 거지만, 기도 않고 기다린 사람은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해결이 됐어. 기도 안 하고 그 기간을 지낸 사람은 한 3년 확 늙는 거예요. 그 기간에. 위장병 생기고 확 늙어버려. 기도하고 기다려도 되는데 기도 않고 기다리니까 똑같이 기다렸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기간을 몸이 상하는 기간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염려를 왜 하겠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냥 해결해 주면 되잖아. 얼른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해결은 얼른 안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금방 해결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을 받고 있다. 그 수술 받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자녀가 늦은 밤이 됐는데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오늘 늦나? 그 늦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나? 5년도 기다리고 6년도 기다렸는데 왜 내 사랑하는 그녀는 어디 있나? 나 결혼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며 지내느냐? 아니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막 한탄하면서 지내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도하며 지낸 사람은 그 기간이 긴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그 기다린 시간만큼 몸의 병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삶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주님은 지금 주는 게 좋은지 좀 이따 주는 게 좋은지를 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금방 응답 안 하시고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들죠. 근데 그 정도는 참아보겠는데 원래 기도가 힘든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천히 뜻에 따라서 늦게 주시는 경우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힘들까? 본래 기도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건 기다릴만 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기다리는 동안에 의심을 심어주고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만 심어주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힘든 거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뭐 기다릴 수 있죠. 지루한 거 빼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우리가 벌써 말씀 살폈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할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만도 한데 응답이 안 와요. 무려 21일 동안 응답이 안 오다가 21일째 응답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딱 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기도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이 아니지만 너무 힘든 21일을 지낸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나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서 지체하게 되었다. 그 기간이 21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데 이걸 제가 읽기 쉽게 현대인역으로 바꿔놨어요. 쉬운 말로 12절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아멘. 여러분 세일의 기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3주씩이나 기도를 하나? 3주라고 하는 기간이 참고 지내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니엘이 21일을 기다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세일의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21일 동안이나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했다는 거죠. 그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싸워
이겨서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가 힘들고 너무 졸려서 기도가 힘들고 바빠서 기도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귀는 그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성도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구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이미 응답된 것도 응답이 안 된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첫날부터 벌써 응답하셨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조율하시고 성장시킬 목적으로 응답을 바로 안 해주고 기다리게 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응답하셨으나 그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기도해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이게 어떤 건지 분별이 안 되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쉬지 말고 하라는. 이게 그런 의미예요.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가장 기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해서 읽는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죠.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100점 맞아오면 아이들이 더 기뻐요? 여러분이 더 기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상 받아 갖고 오면 그 아이가 엄청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하고 엄마가 기뻐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복받을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분이 그 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